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장 갔는데요. 다시 9장하고 다음 시간에 9장 마지막 부분을 본 다음에 10장 연이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장차 어느 대학을 가서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내 인생을 보람있게 살까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보다 세상적 출세의 마음을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 선택이 잘한 선택인가, 내가 정한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안식일 오후에 학생 예배 시간에 찬미를 하나 배웠는데 한 절 한 절 찬미가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 배우는 찬미였어요. 처음 배우는 찬미였지만은 그 찬미 가사 하나하나는 제 심령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자취방에 돌아와서 그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찬미를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그 찬미를 불렀어요. 오늘 마치는 찬미로 선택한 56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 찬미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찬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 되었고, 제 삶의 어떤 삶의 위기와 마음이 흩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찬미를 자주 엎드렸어요. 오늘 제목은 그 찬미의 마지막 세 번째 절, 셋째 절에 3절에서 따왔어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이 음절은 도입니다. 도. 예?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한다가 아니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잘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은 열심히 살면은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더 평탄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우리 개인의 경험을 볼 때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울은 그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는 권세와 다른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던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빌립보 3장 4절과 6절에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사울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가는 노중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 위에서 그는 사정없이 나뒹굴어져요. 꼬꾸라집니다. 예수를 만나고는 회심의 경험을 해요. 그 회심의 경험을 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이 9장 19절부터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뭘 했어요? 20절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여기 이 적시로 각 회당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앞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20절에는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던데 앞장서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체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게 되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해란이 되어 있는가?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29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따져보면 세상 인심이요. 찬미가 가사 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어요?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사실 우리의 기분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아침에서부터 아침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울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동지였어요. 선봉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공격부대 전면에 서서 유대인들의 모든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는 그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변절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어려움을 감수하라. 어려움을 감수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몇 사람이가 아니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첩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잠입해서 정보를 캐내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체포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가장해서 들어왔다고. 왜? 지금까지 삶의 모습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이제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동족들에게 다 그동안의 동지들에게 다 거부당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의지해야 되고 함께 이 동료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여 그를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회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는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동료들도 등을 돌리고 이제는 함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제자들마저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용한 대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대가, 그것은 너무나 혹독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인간적으로 갈등이 심했을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에 학교 절제회장을 맡았어요. 그때 절제회 고문을 어느 분이 하셨냐면은 한상경 교수님이라고, 현재 한국의 유명한 아침 고요 수목원 설립자이신 한상경 교수님이 당시 원예학과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이 절제회 고문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사무실에 가서 학교의 절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했는데, 이야기 끝에 이분이 자신이 안식일을 어떻게 자신의 그때까지 삶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이분의 성적표에는 F가 몇 개 있는데 2학년 성적표에는 식물 생리가 F, 4학년 1학기 때에는 과수 원예가 F였어요. 왜 그런가? 안식일에 수업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목이 다 안식일에만 있는 과목이었어요. 이분은 군대 가서도 훈련소에서도, 그리고 월남전에 전투병으로 참석해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한 분입니다. 군 복무, 힘든 그 군 복무 생활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이제 복학을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학년 때 F를 맞은 과목은 3학년 때 이제 다른 요일에 개설이 되면 그것을 보충했고, 3학년 때 F를 맞은 과목은 4학년에 가서 보충을 했는데 4학년 1학기 때 또 한 과목을 안식일에 걸려가지고 F를 맞았어요. 그런데 2학년 때 F를 준 교수, 4학년 때 F를 준 교수가 동일한 교수였어요. 무조건 안식일에 참석 안 하면은 리포트도 대행 안 되고 다른 시험도 안 되고 F 처리를 다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4학년 그 위에 학년에서 보충을 하면 되지만은 4학년 때 F를 맞아버리면 보충할 기회가 없어요. 대학에서 F 한 과목을 다른 그 과목 시간에 보충이 안 되면은 정상 졸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어요. 딱한 사정을 안 반 친구들이 한상경을 구해달라고 학교에다가 이제 진정서를 내고, 대학교에서는 평소에 그가 성실했고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 교수 회의를 열어서 4학년 2학기 때에 이 한 학생을 위해서 과목을 설강하고, 그동안에 계속 F를 주었던 그 교수 한 분이 이 학생을 담당하도록 특별한 조처를 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훗날 연속해서 이분에게 F를 주었던 그 교수를 지도 교수로 해서 나중에 고려대학교에서 원예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대학 신학교 3학년 때에 여의도 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다녔는데, 그때 이 한상경 교수에게 연속해서 F 학점을 주었던 그 교수 부인이 여의도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과 이 한상경 교수가 얽힌 그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상희 교수님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교환교수로 캘리포니아에 와 계시면서 한국의 미를 드러내는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유명한 정원들, 여기 캐나다에 있는 부차드 가든도 이제 방문하면서 이분이 귀국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한국의 미를 드러내는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을 돌고 살핀 다음에 경기도 가편에 옛날 이 화전민들이 염소 키우던 자갈밭 10만 평을 구입해서 정원을 꾸미기 시작해요. 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어렵고 포기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에 기적처럼 도와주셔서 지금 아침 고요 수목원은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의 유명 명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촬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어요. 어쩌면 대학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F를 연속해서 맞을 때는 그분의 인생길이 막힐 것처럼 보였어요. 안식일을 타협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게 안식일 날 수업에 불참해서 F를 반복해서 맞을 때는 그 인생길이 막힐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교수에게 반복해서 F를 주었던 그분이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되게 하고, 그 부인이 교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 고요 수목원에 비전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안식일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와 11조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선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비를 지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잘 믿어보려고, 내가 오늘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려고, 오늘 내가 성경의 깨달은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요,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요, 더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직접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몇 절요?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사울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당합니다. 동지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저흠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개우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이 동족들에게 배반당하고 제자들에게 불신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셔야 되는가? 피할 길을 주셔야 되고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그에게 주셔야 돼. 유대인들은 지금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모하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공모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23절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 구절은 우리가 뭘 염두에 두고 보는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뭐 했다고? 공모하더니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가?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공모가 알려졌어요. 음모가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가?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하늘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상과 당장의 이익에 얽매여 진리를 타협하거나 순종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 따라합니다.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이 메시아됨을 깨달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확신에 기초해서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함께 했던 유대인들과 사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사울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데 앞장서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시키는데 공격수로 사용했어요. 그 사울이 바뀌었으면은 무엇이 지금까지 우리의 전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저렇게 바뀌어졌을까라고 뭐 해봐야 되는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와 원인을, 까닭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전까지 그들의 동료였던 사울을 뭐 하려고? 그가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대신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진리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편견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망하고 민족도 망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리를 걸어가서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면을 벗어나서 읍내에 가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버스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동네 앞에 이 야트마하간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놀다가 버스가 하나
그 앞마을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은 놀다가 다 버스 구경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 버스 안내양하고 운전기사가 이 촌놈들이 차를 안 보다가 와서 구경한다고 문 열어주고 버스 안에 자리도 앉아보고 뛰놀도록 한참 허락해 줍니다. 제가 짜장면 언제 먹어봤는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학교 대표로 읍에 웅변대에 나갔는데, 웅변대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지도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때 제가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골 꽁보리밥과 고구마 감자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음식을 맛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말에 진주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치기 위해 진주로 나갔는데, 먼 친척집에 쌀 두 대를 식사비와 그 다음에 숙박비 대용으로 쌀 2대를 들고 뽀재기에 넣어서 그걸 들고 이제 진주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내일 시험을 치는데 오늘 저녁에 제 또래의 친척 자녀들이 엿하고 찹쌀떡을 사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험 치는 전날은 엿하고 찹쌀떡을 먹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촌에는 주변에 시험 치는 아이들도 없어. 시험 친다고 누가 알아서 지 혼자 가서 시험 치지 따라가는 사람도 없고, 찹쌀떡 사주는 사람도 없고, 엿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찹쌀떡을 먹고 엿을 먹는구나 하는 그 시험 치는 풍습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제 눈이 떠있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바다에 배를 타고 멀리 갔다가는 바다 끝에는 높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바닷물이 거기 다 떨어지는 줄 알고, 배도 다 떨어지는 줄 알고 조금 나가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겁이 났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들 세계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전부였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이해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무한의 시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보고 듣고 배운 그 경험의 세계를 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닫히면 어둠이고 닫히면 죽음이요. 열림은 생명이고 열림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이고 열림은 광명의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열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열림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평생 배우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배움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기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거부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개인의 깨달음도, 우리 교단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한순간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빛으로 이 지금까지 알고 이해한 것을 기초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서도요, 초기에 우리 교단이 이해했던 갈라디아서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열린 마음, 진리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롭게 하나님 안으로 진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알고 옳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진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충돌이 일어날 때에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그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피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를 더 향상하고 발전하고 도약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이제 9장 26절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약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기 구절은 그냥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니까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되지만은 그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9장 앞에 22절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23절 연결이 오늘 본문요.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 날이 지나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17절에 그 해답이 22절과 23절 사이에 사울이 뭘 했는가 하는 해답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 1장 15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디로 가는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광야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다시 다메섹에 와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강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흐름이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앞에 본 것처럼 26절에 사울이 몇 년 지났어요?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배우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오늘 세 번째 교훈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따라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자, 26절에 사울이 공경에 처했어요.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가 등장하죠?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에게 가요? 사도들에게 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26절에는 사귀고자 하나, 함께 하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는데 28절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누가 도와준 거예요? 바나바가 도와준 거예요. 바나바의 별명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라는 것은 권할 때 위로한다는 뜻이요. 격려한다는 뜻이. 바나바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또 당하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자, 우리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주셨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한 인물의 등장에는 여러 이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그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어둡게 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아나니아, 사람을 보냈어. 그것도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안수하여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돕는 사람들이,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음모 때문에 죽을 뻔했을 때 그 음모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바구니에서 내려주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들 주변에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한 그 순간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서 그 공경에서,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에 그들을 돕는 통로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요?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교훈에 돕는 자가 되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서로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빛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당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마침 지난번 오셨던 권정현 목사님 팟빵 1분 설교에 좋은 예화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수적기 시게하루라는 분이 2차 대전 당시에 16살에 일본의 그 유명한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에 징집이 되었어요.
가메가제 특공대원들에게 출격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기름도 주지 않고 그냥 그 비행기 몰고 그 함정에 그대로 충돌해서 최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출격 명령은 죽음입니다. 이 수적기란 이분은 안식일 교인이었던 할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교육받은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라 하는 것이 그 가정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가미가제 특공대로서 공격명령, 출격명령만 내리면 최후를 마쳐야 될 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동료들의 군화를 닦아주기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료들이 출격 명령만 내리면 비행기 몰고 미군 군함에 충돌해서 최후를 마치기 때문에 밤에 이제 잘 때는 그냥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군화가 여기저기 내둥굴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곤히 잠드는 시간에 이분이 일어나서 그 친구들의 군화를 닦아주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은 출격 명령을 받아서 이제 계속 죽어가고 닦아야 할 군화 숫자가 줄어가는데 이 친구에게는 출격 명령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당시 장교였던 출격 명령을 내려냈던 장교였던 고바야시 대위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출격하지 않았던 그 동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 지휘관이었던 이 고바야시 장교가 서즈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밤 장교로서 이제 그 내무반을 들어가 봤는데 이 서즈키가 다른 친구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전우들의 군화를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출격 명령의 리스트에 이 서적기의 명단이 올라올 때마다 이 장교는 이렇게 동료들을 위하고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출격 명령 리스트에 바로 올려서 이 최후를 마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어. 반복해서 저 후미순으로 뒤로 그 명단 순서, 출격 명령의 순서를 옮긴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따라 부모와 할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의 진리를 따라 내일이면 언제 출격 명령이 떨어져서 적진에 떨어져서 최후를 마칠지 모르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수하고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충돌되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할지라도 진리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 굴복하는 자,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내 주변을 둘러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의 말과 용기의 말과 위로의 말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것으로 인해 주님은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그 도움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언제나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진리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진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의 역사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위기에 직면한 자에게, 시련 속에 처한 자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궁극적으로 그 시련보다 당했던 고난보다 그 핍박과 박해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더 밝은 세상으로 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확신하고 하루하루 진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 알고 있지만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애써 길을 막고 진리를 애써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굴복하여 더 이상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진리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앉아 기도하겠습니다.